예수 믿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이 믿는 자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다 잘 돼도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한쪽이 허전하고 아닌 것 같고. 자, 왜 그럴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기관. 그러면 뭐와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생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삶 자체가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의 말미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두 가지가 잘 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12절, 13절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15절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잘 돼야지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것이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설교는 진짜 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설교는 마치 어떤 설교냐면 그 목사의 어떤 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좀 잘하시오, 이런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 설교를 제가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사 공동체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수천 명이면 몰라도 뭐 이 정도에서 한 명 있으면 안 되죠. 은사 공동체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여기저기 이제 말씀도 묵상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한국의 부산에 박정근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성경을 성경대로 잘 설교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분의 그 내용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활용도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밝히면 나중에 가서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박정근 목사님에게 큰 도움을 입었어요. 이 어려운 주제를 어쩜 이렇게 참 설교를 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은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이 목회자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해 왔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직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성직주의. 그러니까 성직주의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쉽게 말하면 독재하는 거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목사가 혼자 성경도 혼자 읽어요. 심지어 이게 이제 캐톨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캐톨릭 교회 전통을 보면 성경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목사만 혼자 읽어요. 성도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 당시에는 무식해서 라틴어를 알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독일어로 또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사제들이 싫어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 위클리프라든지 뭐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캐톨릭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왜 우리 권한에 도전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뭐 카톨릭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성도는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돌아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직주의예요. 이런 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한 이제 저항해서 어떤 반작용으로 나온 반발심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반성직주의예요. 반성직주의.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권한이 막 너무 높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rethren Church라고 있어요. 뭐 형제교회라든지 아직도 뭐 그런 교회 이상한 데 가보면 목사가 없어요. 교회 목사가 없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냥 다 같이 뭐 모인 사람끼리 뺑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딱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 김 집사 오늘 김 집사가 설교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김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계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예배를 하는데 성령의 지시가 없어요. 오늘은 그냥 성령의 지시가 없는데 설교하지 말고 끝냅시다. 뭐 이렇게 끝내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성직 필요 없다. 목사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자. 이게 바로 반성직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특별히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삼으셨다라는 말은요,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영어는 그래서 gave라고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딴 두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영어도 더 pastors and teachers 콤마가 없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냥 teaching pastor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교회 안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목사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목회자의 위치는 뭘까? 여러분, 목회자의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다음 목회자, 그 다음 성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잘못 번역하는 데서 이런 오해가 생겨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우리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이런 번역을 했어요. 이거 솔직히 좋은 번역 아닙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원어를 자세히 찾아봤더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앞에서 이끌어주며 그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는 너희를 앞에서 이끌어주며.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거죠. 지도자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구나. 그럼 이런 표현을 보면 차등이 생기죠. 다스린다는 말 자체는 목사는 높고 뭐 성도는 낮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급 의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좀 번역이 좀 아쉽죠. 교회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이나 뭐 교사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다만 뭐가 틀린가 하면 포지션이 틀리고,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은사가 틀리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전문성이 틀린 거예요. 전문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치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분이 목사가 돼야 돼요. 빨리 신학교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의 목사의 위치는 성경 전문가로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여기 특별히 다스리며 다음에 권하는 자들이란 말이 있죠. 너희를 권한다. 영어로 admonish라고 썼는데 이것이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한다면 설교를 통한 부드러운 훈계? 그러니까 설교를 통한 부드러운 훈계를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의 위치를 알고 그런 목사와 좋은 관계를 그냥 맺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가라.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라.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한테 삐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축복이 그때부터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삶을 모르고 설교 시간에 내 삶을 좀 치는 얘기를 했어. 제가 알고 얘기해요? 모르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매주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제 삶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제 삶을 얘기하시냐요. 그 누가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염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딱 몰래 도청장치 해놓고? 그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사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맨날 나한테 대놓고 얘기해.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생활이 난 너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10이면 9이 뭘까요?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든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교회 스피커가 낙후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교회 의자가 너무 푹신해.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인간 관계 속에서 오고, 특별히 늘 얼굴 봐야 되는, 좋아도 싫어도 맨날 옆에 서 있는 목회자와의 이런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지내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난 너무 불편하고 막 이렇다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의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입니다. 아이고, 알지도 모르시면서 목사님,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또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목사님이랑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좀 냉정한 말 같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 빨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자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일단 설교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맨날 목사 째려보고 앉아있으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분이 6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긴다? 그럼 그건 이제 목회자 책임이 아니죠. 그건 저분의 습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로, 성도와 성도가 아니라 첫 번째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회자에 대해서 알라.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알고. 여러분 한번 이 언어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집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게 내 이름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 가정 배경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의 진심과 중심과 가치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자들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을 알고 그러면 그 지도자의 그 진심과 중심과 밸류를, 가치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때 제가 부교역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랑 정말 이상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인을 한번 봤어요. 목사님에게 뭐가 삐졌는지 설교 시간에 항상 기싸움을 해요, 목사님이랑. 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는데 아주 제가 그걸 못 보겠어요, 꼴 사나워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듣고 좀 더 기분 나쁜 날은 주로 앞으로 와요. 부시럭부시럭 성경책 넘기면서 이 설교자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목회자에게 반항하는 거죠. 반항.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회자의 인격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매너가 내 마음에 그렇게 썩 안 들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그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알아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목회자를 알되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목회자를 좀 약간 잘못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요, 약간 신내린 무당 정도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좀 중개해주는 영매 매개자, 약간 무당 비슷하게. 그게 말이 좀 제가 심하게 했지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그래요. 목사님, 사업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확장하려고 하는데 중국집을 할까요? 한식을 할까요? 목사님, 제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봄에 할까요? 가을에 할까요? 그러면 이제 무당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3일 있다 와. 3일 있다 오면 이제 봄에 결혼이요. 이게 무당 목사죠. 또 그거 알아듣고 따라가는 게 무당 교인이고. 이제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했지만,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 왠지 좀 효과가 좀 약발이 안 쓸 것 같고, 하나님 많이 쳐다보는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주면 좀 약발이 더 설 것 같고,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목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직업상, 포지션상. 목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겠지만,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개자로, 영매로 서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기도를 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목사가 대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고 비성경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목사를 알되 제대로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오해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겠지만 목사를 자신의 고용인으로 생각을 해요. 꼭 그런 어디 교회 가보면 그런 못된 사람 몇 명씩 있어요. 목사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봉급 주잖아. 내가 봉급 줘요? 자, 이런 오해들이 왜 생길까요? 헌금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헌금이 내가 목사에게 봉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그런가요? 여러분, 헌금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일단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봉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업상. 누가 헌금을 하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된 것이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죠. 물론 교인들의 물질적 충성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저도 그런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헌금의 근본적 의미를 오해하면 오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목사한테 나는 좀 큰 소리 쳐도 되겠지? 내가 목사 월급의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만해져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헌금의 근본적 의미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일단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 운영위원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운영위원들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교회는 운영위원이 없어요. 명칭상 운영위원일 뿐이지.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운영하시고 운영위원들은 말은 운영위원이지만 사실은 그냥 협력자들이고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행여라도 나는 운영위원 이런 말이 5년 10년 가잖아요. 이게 은근히 계급의식이 생기고 나는 교회에서 운영위원인데 이런 생각 절대 생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오해가 시정돼야지 목사는 봉급자고 우리는 봉급 주는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알라가 뭔지 아시죠? 제발 좀 알아줘라. 하나님께서 교회 일단 마음에 들어도 선물로 주신 것을 주신 존재임을 알아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장 상사, 동료, 친구들, 심지어 배우자, 식구들, 그들보다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 정말이요? 우리 식구보다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목회자의 인격이 훌륭해서일까? 목회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때문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because of their work. 그렇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너희들을 권고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는 그 주님의 일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이지, 그 목사님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고 인물도 그 정도면 안 빠지고 인격도 괜찮고 이래서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이 설교를 왜 할까? 저는 이 설교를 할 필요를 잘 못 느껴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아주 잘 느끼면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겠죠?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사실은 좀 그런 교인을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천하게 여긴다. 그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긴다의 반대말은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넌 내가 월급 줬는데 설교하고 신방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 제일 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 충성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실 말이지 제가 침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충성해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설명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감사함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 제가 과거에도 아주 과거에 그런 교인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라 그 사람과 이렇게 정을 붙이려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가는 정이 있어야지 오는 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너무 막혀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기도가 형식적이 돼버려요. 형식적이.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목사인데 저 정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되나?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라는.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진심으로 안 나오고 중심으로 안 나오고 깊이 해서 안 나오죠.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맡은 그 역할로 인해서 그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다른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무엇보다 이것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로 인하여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좀 어색해서.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나눈 글이에요. 제가 거기에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설교 듣는 태도가 좋아야 되겠죠. 목회자가 이렇게 땀 흘려서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 대충 건성으로 들을 때 목회자가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안 적었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주일 설교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내가 설교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이기에 한다. 위 질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답은 목회자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나 개인적으로는 내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다. 목사 아내 나이가 자기보다 20살이 더 어릴지라도 말이다. 간혹 나에게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충분히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아내에게 무례히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곧 사라짐을 느낀다. 나에게는 쉽지 않은 훈련 영역이다. 모든 성도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한 이민교회를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교인들이 목사님 아내를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문제였다. 인간관계가 좋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우리 부부를 만나면 늘 하는 일이 있다. 나의 아내를 계속 칭찬하느라 그의 입이 마른다. 그의 속셈이 뭔지 안다. 내 아내를 칭찬함으로 나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가 보다. 그 속셈을 다 알지만 밉지 않다. 나는 성도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충분히 느끼며 사는 행복한 목사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아내를 대하는 성도들의 예의 바르고 경우 바른 태도 속에 있다. 그분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쳤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로 목사를 귀여기라고 그랬죠. 하는 일로.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제대로 잘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옆에서? 아내가 잘해야 되고, 아내가 영적으로 늘 좋아야 되고,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내가 긁기 시작하면 남편도 하는 일이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아내를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예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그래도 좀 귀히 여기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 왜? 하는 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 볼까요? 13절 하반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다 왜 갑자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매일 싸울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만약에 어떤 젊은 분들에게는 나의 영적인 부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목사님 보라는 듯이 우리 계속 치고받고 싸우자 이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싸우는 거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20살이 넘어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좀 못하건 잘하건 그게 저를 이렇게 흔들진 않는데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몇 번 있었는데 그것처럼 괴로운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파당 만들고 싸우고 치고받고 파당 만들고 싸우고 이러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목사님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오히려 정말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사에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정말 제일 큰 기쁨이에요. 조금 나랑 이분은 좀 힘들어도 안 맞아도 좀 성숙하지 못해도 약간 좀 미련해도 말을 좀 함부로 해도 신앙의 연조가 낮아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품어주면서 그래도 막 잘 지내려고 하는 모습 보면 막 감동이 돼요. 목사는. 이야, 참 멋있다. 참 내가 저 자리에 섰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위해 준다면 지금 제가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꼭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막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막 오자마자 막 그냥 네가 이 교회 김권사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도 좀 참아주고 싸우지 말고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성도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 돼도 소용없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인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물이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두 번째로,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를 귀히 여겨라.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지 여러분들이 좀 제 삶 속으로 어떨 때는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귀히 여기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알아주면 제일 큰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목회자를 위한다면 성도 간에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며 지내라.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